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던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 다루어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 첫째는 역사는 사실성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역사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구성 요건이다. 두 번째는 그 역사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재평가할 수 있고 역사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아마 우리 찬양대원 오늘은 찬양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두 개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죽음 앞에 생명을, 좌절 앞에 용기를 주게 만드는 정말 가장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는 단지 기절했는데 그냥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시신을 누가 아마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도적설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론들, 반박들이 있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부활하는 게 역사적 사실성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 의미, 교훈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의 역사적 사실이 부인되고 그저 예수님의 정신과 그 선행과 그 생명만 의미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도시대의 많은 사도들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거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간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초연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북유럽으로,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 이 부활 신앙의 기초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단순한 픽션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이 그냥 어떻게 조립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누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참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서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졌던 중요한 관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의 스토리를 다루는데 복음서의 무려 30% 이상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무려 이 부분도 전부 예수님의 한 주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마포에 사서 그 바위에 돌에 굴을 뚫어 놓고 그 돌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 현장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했지만은 그 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여인들의 모습, 마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던 이 사건.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부활의 주님의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이 그를 몇 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서너 번씩 다 들었지만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 현장까지 쫓아와서 마지막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 오늘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향하여 어쩌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본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일 동안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새벽,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 미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어쩌면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아침 일찍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두운 새벽길을 조심스럽게 저촉하면서 가며 서로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가 있겠느냐. 아니, 이 여인들이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돌 무덤을 과연 누가 옮겨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자가 쉽게 그 돌문을 열 수도 없어요. 이미 로마의 군인들이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고 빌라도의 오명이 지켜 있는 그 인봉해 놓은 그 돌무덤은 누구도 쉽게 장정 한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돌무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함께 가면서 과연 누가 이 돌무덤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 서러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돌을 과연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돌은 눈을 돌아본 적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미 이 여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놓으시고 그 빈 무덤의 현장을 이 여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거는 돌이 굴러졌다, 이 구르다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자기가 의지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제를 수동태로 해놓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을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그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달려갔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빈 무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가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않은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그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들의 정말 당혹스러운 그 마음. 그때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흰 옷을 입은 청년 같은 천사가 나타나죠. 아마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부활절 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활절 되면요 전부 여성들은 다 흰 옷을 입었어요. 아마 이게 상징적인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만났기 때문에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여인들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무덤이 텅 빈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희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규정에 놓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 해야 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가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정말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걸 내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잊어버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이 없어요. 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우리가 항상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분은 나의 구원을 이루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의 진리를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57절 58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서 항상 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할 때 우리의 수고와 땀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이기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 놓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지금 빈 무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의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죠. 가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알려주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나를 배우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라. 침묵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서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려줘서 다시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말했는데 이 여인들은 너무 황당한 사건이 나타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 곁을 떠나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많은 학자들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여러분 9절 앞에 보면 꺽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나왔느냐?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6장 8절로 끝을 맺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가 다시 기록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덧붙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 9절과 2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확인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최초의 반응은 지극히 불신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더디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라고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면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을 그들은 선포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게 말이 과학적으로 되는 얘기냐, 이론적으로 맞느냐, 수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적인 삶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오늘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그걸 채우기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주 까마득한 그저 이야기로 들려질 뿐이에요. 그저 교리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머리로 예수가 부활했구나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거나 그걸 체험하거나 경험해서 이거는 2000년 전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저의 부모님 세대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안 먹고 안 입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아들은 좀 공부 시키갖고 내가 어떻게라도 가난은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다 사신 분들이에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한국 조국이 이 정도의 경제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착취와 술수와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부패해져 있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그 허상은 오늘 우리를 살벌한 경쟁의 체제로 몰아넣고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마치 우리 일을 자본주의의 돈의 신여로 만들고 길들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마치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옛날 직업을 찾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 나갔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다 그들에게 빈 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나 역시 내 인생의 빈 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하지만 이미 때가 늦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려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놓았어요. 몸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려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만나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앞으로 있는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몸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있는 순간순간부터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 개혁교회에서 유학을 가는 많은 분들이 그 네덜란드가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전통신학이 처음 자라는 곳이 네덜란드예요. 칼빈이 나중에 스위스에서 화란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소위 칼빈주의 신학이 형성되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에 한스록 마허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술사를 가르친 사람이고 신학을 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책 가운데
기독교와 예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 책에서 일본이 1800년대 일본의 최고의 작가였던 화가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후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어떤 지인이 한 번은 그 화가에게 와서 수탉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니까. 그래서 이 화가가 일주일 동안만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또 찾아와서 이 화가에게 수탉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한 2주만 좀 기다려봐라. 그때 해줄게. 아니, 닭 한 마리 그려주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또 왔어요. 이제는 한 달만 좀 기다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까지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이 친구가 다 찾아와서 이 후쿠사키라고 하는 이 화가 앞에 자기가 요청했던 그 수탉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후쿠사키라고 하는 화가가 붓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수탉 한 마리를 아주 화려하게 그려줘요. 그런다면 이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그려줄 것을 뭐 한다고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당신. 그랬을 때 이 화가가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의 작업실로 갑니다.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온 사방 벽에는 전부 뭐가 그려져 있느냐? 다 수탉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온 자기 화실 전체에 수탉만 그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후쿠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명화는 밤낮 없이 수고와 땀의 결과로 이루어질 뿐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술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밤낮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듯이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한 번 막 은혜 받고 뒤집어주기 끝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십자가 부활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 다 들려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술해내면서 그 여인들 그 제자를 다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전 생애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드려지고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국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집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어떤 염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